복음, 사랑, 생명이 흐르는 아침 이정은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흐르는 아침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은혜와 사랑의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아침을 열고자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다시 바다에 나가시며 많은 무리들이 나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 중에 관심의 대상을 이제 보여주시는데요. 그가 누구냐면 14절에 나와 있는 그 알페오의 아들 레위입니다. 14절 말씀을 볼까요?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습니다. 세관에 앉아 있다 하는 것은 그의 직업을 이제 유추할 수가 있죠. 아마 세리였을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를 세리라고 이제 묘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알고 있겠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 세리는요, 이 죄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세리들은 유대인들의 그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바치고 또 덜어는 자신들이 이제 일부를 가져간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부당한 세금을 많이 부과하여서 어떤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죄인을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당시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을 자기의 제자로 두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저명한 사람, 충분히 사회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이제 어떤 랍비들은 제자로 이제 부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랍비들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은요, 자기가 필요한 대상,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대상을 찾으셔서 예수님은 자기 제자로 삼으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를 부르셔서 독특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15절 말씀을 보십시다. 15절.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레위와 함께 또 그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의 집에서 식사한다라는 이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아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당대의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와 함께 그의 집에서 식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주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러한 것을 보이면서 많은 죄인들과 세리들이 예수님께 나와 함께 있음을 알 수가 있지요. 특별히 보면은 이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흠모하고 좋아할 만한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당시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 죄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즐겨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요, 반기를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면 당시 예수님은요, 당시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랍비였거든요. 그의 반기를 든 사람이 누구냐니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1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그 바리새인이요, 그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예수님이 식사하는 것을 보고요, 어떻게 그 유대인의 랍비라는 사람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할 수가 있냐, 다른 말로 말하면 교제할 수가 있냐 하고 반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관심은요, 이거였어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정결 규례를 정확하게 지키는 것에 우선권을 두고 있다는 거죠. 흠이 없는 것이어야 되고 정결해야 되고 거기에 아주 올바른 방식 안에서 행해져야 된다는 것이 이 바리새인의 핵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예수님은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돕는데 우선권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요, 지금
유대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가 예수님의 관심이 대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관심의 대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자기의 의에 충족할 수 있는 것, 나의 태도와 생활에 정당한 것에 대해 관심이 있었다면 예수님은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소외된 자가 누구인지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요?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것, 나의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는가요? 예수님의 관심은요, 무엇인가 성취하거나 이룰 수 있는 것에 관심을 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필요한 자들에게 관심을 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본문에 보니까 요한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혼인집 비유를 이제 설명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신 이 땅을 두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요,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22절 말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렇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지 않고 낡은 부대에 넣으면 그것은 버려지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왜 이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비유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옛 언약을 버리고 새 시대를 여는 그 새 언약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바로 새로운 질서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죠. 여러분, 옛 질서는요, 옛 언약은요, 종교적 행위가 중요합니다. 적어도 내가 충족할 수 있는,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내가 어느 정도 경지에 이룰 수 있는 것에 중심을 두는 그러한 종교적 행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이르지 못하면 만족함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흠이 없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새 부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구약과 율법적 종교가 사라지고 은혜와 사랑의 종교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리를 만나시고 죄인을 만나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의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새 질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문 17절 말씀에서 알 수가 있는데요.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병든 자에게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지금 대조가 있는데요. 건강한 자와 의인이 있다고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건강한 자와 의인은 누구입니까? 문맥에 따르면 바리새인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죠. 그럼 병든 자와 죄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세리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건강한 자와 의인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자기 의에 충만한 사람이라서 예수님과 같은 의사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건강하기 때문에, 흠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필요 없다 하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병든 자, 죄인, 내게 누가 필요하다고요? 의사가 필요하다고요.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스스로 죄가 없다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자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의 영적인 질병을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며 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흐르는 아침에 참여하신 여러분,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하고 오늘 하루도 응원합니다. 아멘.